마태순환곡의 세 번째 본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영적 깊이에, 그 영적 친밀함의 그 깊이를 똑같은 수준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집 근처 교회당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도 버겁다고 느끼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영적 친밀감을 누리셨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은 나오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라고 39절에 부르십니다. 또 41절에서도 내 아버지여, 42절에서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교제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고난 앞에서 두 분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영적인 원동력이 바로 이 기도였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러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시작되었음을 이 새벽에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한평생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업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처한 형편이 달라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그네 교회 성도들이 비전이 다르죠. 처한 형편이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 다르죠.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아침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그분을 신실하게 뒤따르기 위한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겟세마네 주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고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 속에서의 영적인 돌파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제자들은 11명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아, 11명의 제자들아,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좀 앉아 있어라. 제가 이번에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이죠. 네 번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나그네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순학 집사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온 가족이 3년간 왔던 이순학 집사님이 구리시로 이사를 하셨죠. 이순학 집사님이 못 오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영민 집사님 개근하고 계시지만 전영민 집사님 못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 밥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오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고 2가정, 3가정 이사를 가시면서 달라진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정임자매도 멀어졌죠. 이사를 또 내려가셨죠. 그런 형편 속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형제들 모임에서 이런 분들이 삶의 형편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도회에 못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좀 앉아있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압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설교하고 나 혼자 기도하지만 함께 그 지체들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이 앉아있기를 바라십니다. 누워있으라가 아닙니다. 자지 말고 조금 기다리고 있어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곧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텐데 그 결정 내릴 때까지는 눕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라.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외롭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인간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커다란 결정을 앞두고 제자들이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한 절 더 넘어가서 37절로 넘어가면 그 11명의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로 이제 압축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12살 먹은 소녀를 살려주셨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소년의 방으로 집으로 들어갈 때 데려갔던 제자들입니다. 변화산 사건 때만 데려갔던 제자들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70명, 그 중에서도 12명, 그 중에서도 3명 예수님의 이너 그룹입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고민과 슬픔을 다 쏟아내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 3명의 자신의 아픔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0절, 41절을 보시면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중에 한 제자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는 없겠니? 지금 우리 앞에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라도 깨어 있을 수 없겠니? 11명에서 3명으로, 3명에서 1명으로 예수님의 부탁이 반복될수록 그들에게 같이 깨어있기를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 구체화되고 십자가를 코앞에 둔
그분의 마음이 더욱 심각해지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기도의 벗이 되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홀로 되셨지만 사실은 겟세마네부터 철저하게 홀로 고립되십니다. 죽을 것 같이 두렵고 떨렸을 인간 예수님을 위해 함께 울며 기도해 줄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도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부름받은 사람, 그 주변에 그 사람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그 교회에, 그 가정에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부름받은 그 한 사람, 그 세 사람, 그 11사람, 더 많은 기도에 그런 바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기도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아무도 앉아서 머물러 있지도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흐는 예수님 홀로 당하신 그 고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슬픔이여, 무겁게 짓누르는 그분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그분의 영이 희미해지고 그분의 지친 얼굴은 얼마나 창백해지셨을까요? 그분이 심판정으로 끌려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분 곁에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위로도 찾아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그분을 덮칠 것입니다. 그분이 택하신 친구들은 이제 그분께 등 돌릴 것입니다. 아, 저의 사랑이라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다면, 제가 당신의 슬픔을 측정하여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감소시켜 드리거나 당신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제가 저라도 참으로 기쁘게 당신과 함께 깨어 있을 텐데요. 깨어 있어야 했을 11명의 제자들이, 그 중에서도 그분이 가장 의지했던 3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마지막 1명의 제자까지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벗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짐을 나누어 지지 않고 있다는 그 모습에서 나라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이 바흐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일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읽으면서 독일어와 그 고어체 영어를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 슬픔이, 이 아픔이, 이 어마어마한 짓눌림이, 죽을 정도로 괴롭다라고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공포가 제자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자지 마라,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할 때 과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나누어져 달라라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죽음의 공포로 사로잡은 그 마음의 짐은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직전까지 그토록 당당했던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 어마어마한 죽음의 세력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이 유대 당국들의 죽이고자 하는 그 적이 속에 그처럼 당당했던 예수님이 성주간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대적들의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맞섰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시작하시자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나 그런 영웅들의 죽음과 비교해 볼지라도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 영혼이 쪼그라드는, 바흐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분의 영이 희미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애원하듯 깨어있으라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그 예수님, 왜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상적인 처형 방법이었던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그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영적인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상상하기만 해도 자신의 온 존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우주적인 절망감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맛볼 수 없었던 영적인 짓눌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 정서가 무엇이었을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자신이 던져질 진노의 도가니를 가까이에서 보셨다. 그 진노의 도가니의 아가리 속을 들여다보셨다. 그 앞에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시고 이글거리는 열기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지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느낀 그 정서적인 압박감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형수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제자가 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압박감을 경감시켜 드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부탁하신 것은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영적 전쟁 와중에 그거를 대신하거나 그것을 같이 해 주거나 나누어 짊어져 주거나 그거를 부탁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은 그들 역시 예수님 홀로 담당하실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속에 그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자를 쳤을 때 흩어지게 될 그 양떼들이 다시 목자들에게 돌아올 믿음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고백을 했던 바흐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여, 왜 이 모든 악이 당신에게 닥쳐야 했습니까? 나의 죄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가장 높은 하늘에서부터 당신이 소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갚아야만 했던 저의 죄값을 저로부터 취하여 당신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연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실 것일까요? 받아 마시게 될까요? 아니면 자기의 원대로
그 대속 형벌의 섬김으로부터, 그 대속 형벌의 십자가로부터 벗어나게 될까요? 제자들은 과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분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십자가 내던지고 제 살 길 찾아 다시 어부의 생활로 그렇게 돌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승리하면 순종이 승리하고, 기도가 실패하면 순종이 실패한다. 기도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기도가 승리하면 교회가 승리합니다. 기도가 실패하면 교회가, 가정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승리하는 기도인지, 무엇이 실패하는 기도인지를 두 가지로 대조시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승리하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같은 내용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몇 번 반복하십니까? 3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3번 반복하는 기도의 내용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설교의 제목,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소원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나의 소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첫 소원을 압도할 때까지 이 기도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한 것입니다. 저는 2001년도 봄에 저희 모교 뒷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부산에 그 교회라도 가겠습니다. 1999년도에 첫 전도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정말 저의 모든 추억의 근본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제 추억의 가장 근원되는 그런 사역을 1999년 말 2000년, 2001년도 그렇게 사역을 너무나 재미있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마천역에서 그 총신대 그 입구역까지 돌아오는데,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온몸에 힘이 다 탈진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도, 학교에 돌아와도 밤 11시 되면 학교 뒷산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던 시절, 첫사랑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저에게 다른 교회를 가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한 달을 저 한강변에 있는 모 교회, 그 교회를 비롯해서 이 교회, 저 교회, 한 2군데 교회, 그렇게 전도사로 가려고 하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고 면접을 합격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부임하기 직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싱글이시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한 달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당연히 갈 수 있는, 그 당시 저의 가지고 있는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당연히 갈 수 있는 곳에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들었던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부산에 무슨 연고가 있어? 내가 부산으로 왜 가?
내가 부산 거기에 왜 가,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넘겼던 제 후배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형, 부산에 거기에 화장터가 있어. 서면 위로 막 올라가면 화장터가 있는데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야. 거기에 어떤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 성도들이 한 20명 되는데 아이들은 6명이었는데 아이들이 다 흩어졌어. 근데 그 교회가 빚이 7억, 8억 빚이 있대. 그래서 목사님만 사택이 있고 이렇게 생활비를 주고 전도사님은 생활비를 못 준대. 그런데 형이 1년간 가서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그렇게 봉사해 줄 수 있을까? 한 후배가 자기는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떠나면서 지가 가지. 자기는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가면서 자기의 이 뭐라 그래요?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 투자하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 그때 정말 그 말 하고 싶었는데 형 아니면 안 돼. 형처럼 그렇게 좋은 말을 막 하면서 정지원 목사라고 정말 미웠는데 형이 가야 돼. 그 제가 속으로 웃기시네. 제가 그 사람이 주지 않는다는 그 말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부산에 왜 가? 부산에 내가 왜 가? 제가 뭐 전국구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살 곳이 서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1시간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부산에 그 교회라도 갈 테니 제가 어디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 뒤에 문장까지 하려고 했죠, 저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부산에 그 교회라도 갈 테니 할 때 펑 터지는 거지, 머리에. 소리가 난 것은 아니에요. 펑 터지면서 제가 그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서 어떻게 짐을 어떻게 싸서 누구 차에 실어서 총신대 양지 캠퍼스 그 양지 용인 양지로 옮기고 거기서 어떻게 그것을 버스에 싣고 가는 모든 게요 쫙 파노라마처럼 쫙 사진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펑 터지면서. 그리고 엄청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러면 저는 밥도 못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울면서 머릿속에 환상이 그려지면서 그 20명 있는 빚이 수억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 부산에 있는 어느 미인가 신학교에 졸업하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신학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가서 뭐 하라는 것인지 거기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청년부 제가 비고교회, 특전사 교회에서 3년간 그러나 1년 한 4개월, 5개월 섬겼던 그 부서 그대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을 때 그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내 원대로 하옵소서 서울에 내 학벌에 내 실력에 내가 갈 만한 그 직장 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압도할 때 예수님이 5절에 54절에 56절에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 56절에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던 그 하나님의 뜻 그 성경 말씀에 사로잡힐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에 승리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실패하는 것을 보려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마다 잡니다. 왜 잡니까? 영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왜 잡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의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유다가 도착하고 나서 두려워하지 전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혀 정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철저히 육적인 문제입니다. 4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희들 내가 기도하자 그럴 때, 깨어 있으라 그럴 때, 새벽 기도에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하루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나로부터, 목사로부터 들을 때 마음에는 원하지. 그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 마음속에 열망이 일어나지. 기도의 삶 살고 싶지. 근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잠이 와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철야 못해요. 같은 말을 예수님이 43절에서 반복하십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유는 뭐예요? 단순해요. 눈 밑에 치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정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심오한 영적인 눌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실패. 어떤 실패? 자신의 몸을 길들이지 않은 실패. 자신의 몸을 길들여야 하는데 자신의 몸에 자신이 길들여진 상태, 그것을 본문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몸이 자고 싶습니다. 그럼 재워주는 거죠. 지금 내 몸이 먹고 싶어요. 살이 찌는데 먹고 싶어요. 먹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놀려주고 원하는 대로 쉬게 해주는 그 육체 숭배가 나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대로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으로, 1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에 사로잡히는 진짜 기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에도 실패, 순종에도 실패, 내 인생에도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에 복종하지 말고 그 몸을 기도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너 이기고 싶냐? 너 정말 승리하고 싶냐? 너 비전 많지? 너 꿈 거창하지? 너 가정에, 교회에, 너 인생에, 너 자녀의, 배우자의 기도 제목 많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거의 육체적인 것입니다.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올림픽 운동선수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거 얻으려고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무슨 예언하고 환상 보고 대적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자기 몸 하나 다루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육신을 쳐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 마음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오늘 본문은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자의 면모와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의 그 패배자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45절, 46절을 보십시오. 얘들아, 아직도 자고 있니? 아, 이제 됐다. 이제는 마음껏 자라. 얘들아, 함께 일어나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자, 얘들아. 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기도하라는 제자들 보면서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열었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오시고 저 어제 저 혼자 기도하고 설교하고 오늘 저 혼자 기도하고 설교하면 저 이번 주에 사표 내지 않을까요? 실망해서. 예수님 자기 연민 빠지지 않습니다. 제자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닥여주고 일으켜주고 좀 과장하면 침 닦아주고 가자 얘들아 가자. 두 번째, 그 가룟 유다, 저 같으면 한번 노려보기라도 했을 것 같아. 때리진 않을지라도 한번 째려보기라도 했을 것 같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친구여, 친구여.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내 떡을 함께 그릇에 넣는 자니라, 요놈이야 요놈, 이거 말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한 그릇 가지고 다 찍었는데 손이 여러 사람이 와갔는데 누가 가룟 유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나와 함께 떡을 찍는 자니라 했을 때 사실 그 말은 가룟 유다가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들으라고. 이놈이야. 그럼 제자들이 가룟 유다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자기의 자녀로, 친구로 지금 팔아먹으려고 왔는데도 친구여, 여러분 배신하고 여러분 뒤통수 치는 사람을 친구로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수와 폭력을 거절하고 무장병력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둘러쌌는데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내가 성전에서 매일마다 가르쳤는데 지금 뭐 쿠데타 진압하러 왔냐?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온하게 자신의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라면 실패한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의 몸을 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마음껏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으면서 깨닫지 못했으면서 그 주님의 뜻에 마음에 사로잡히지도 못했으면서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칼부림 주랭랑을 놓는, 혈기에서 시작해서 혈기로 끝나는 제자들의 실패를 봅니다. 사실 이 실패는 어디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까? 기도에 실패했을 때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고 어마어마한 사업이 확장되는데 기도가 없는 성도라면 목사는 주목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미 그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예고된 실패를 훤히 내다보신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목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 혼자 간다? 아니요. 일어나라. 너희들 먼저 가라? 아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기도에 실패하고,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순종해도 실패하게 되겠지만, 얘들아, 함께 가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이제는 기도로 싸우자. 죄와 싸우자. 연약한 이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인내,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십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 삶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기도에 승리하시고 주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이 새벽에도 얘들아 함께 가자, 창사나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복된 초대에 순종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따라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이제 나의 주님 곁에서 늘 깨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깊이 잠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죄와 상실로부터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슬픔이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제 영혼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비통함과 당신의 모든 슬픔이 당신께 얼마나 쓰라린 것이며 또한 저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요. 이 주님의 달콤한 십자가, 예수님께는 쓰라렸지만 우리에게는 달콤한 이 십자가 사랑 붙들고 내 육체로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잠들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남은 여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 승리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미운 사람 그냥 미워합니다. 주님, 저는 하기 싫은 일 그냥 미룹니다. 주님, 저는 내가 해야 될 선 보여주심에도 행하지 않고 미룹니다. 주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육을 쳐서 영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뜻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참된 기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승리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나의 미래가,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